지난주에 우리 복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 복장을 이제 누가 입느냐? 대제사장과 이제 제사장이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제사장의 복장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 임직식을 거행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제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가? 그가,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사장님. 우리의 대제사장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군지는 좀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도 뭐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오늘 그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임직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임직식을 했었고, 여기 직분이 맡으신 분들 다 임직식을 이제 하셨는데, 임직식을 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8장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이제 입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인데, 그렇게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위임식 준비물입니다. 29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당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여기 보면 준비물이 있는데 송아지, 숫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수량 두 마리, 이렇게 총 동물은 세 마리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이후에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씻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데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이거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자, 회막문으로 데려가라고 하니까 회막문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막문으로 데려가라는 얘기는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씻기는데, 여기에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우리가 아직 성막 뜰에 있는 이 물두멍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아직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요, 성막 뜰에는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을 담아놓는 그릇인데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일을 할 때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이제 손을 씻습니다. 그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씻깁니다. 자,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육체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하죠. 우리가 아무리 물로 뭐 빡빡 씻는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는 않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목사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10월 10일인가 1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가운을 이제 제가 이제 입혀 줄 건데 목사 가운을 입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갖는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 제사장 옷을 입기 전에, 즉 제사장이 되기 전에,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자,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거,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직분을 받기 위해 나가 스스로 먼저 나를 씻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옷을 입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우리 지난주에 다 배운 거죠. 예, 다 뭐 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이에요. 자, 이렇게 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관유라는 것은요, 흐르는 이제 붓는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나 이제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을 항상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이제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사역자들이라고 했을 때 뭐 목사, 전도사, 강도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왜? 우린 다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위임 받을 때 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만 입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복을 이제 다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의복을 다 입은 후에 아까 준비한 예물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총 3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둥병에서 이제 완전하게 됐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게 복잡하고 길었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왜 그것이 복잡하다고 했습니까?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확실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 보여줄 수 있고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기름 붓고 끝나면 그거보다 좀 복잡하지만 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그 송아지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릅니다. 제단 뿔을 바른다는 얘기는요,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일터입니다. 그렇죠. 성막 전체에서 이제 일을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이 제단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기 전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일할 그런 일터인 이 성막, 그 중에 대표격인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는데, 자, 송아지가 아파서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안수는 내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안수는 이렇게 병 나으라고 이렇게 안수를 주로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물로 씻었지만 여러분 물로 씻는다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시키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인 거죠. 내 죄를 속죄받는 것. 자, 두 번째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수당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당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당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당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당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아까 준비물 기억나십니까? 동물만 세 개죠. 첫 번째는 수송아지, 두 번째는 2마리의 수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송아지는 잡았죠? 잡아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거 이제 양 2마리잖아요. 그 중에 한 양을 잡아요. 이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역시 이 양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양에게
시키고 그 양을 죽임으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수장을 잡았더니 피가 나오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립니다. 제단 위에 있는 그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속죄제와 거의 비슷한데 이 제사장이 일할 이 일터를 다시 한번 이 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화제라고 나오는데 이 화제는 이 제사의 또 다른 종류가 아니라요, 불화자예요.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4가지는 불로 드리는 화제예요. 그리고 불 없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소제입니다. 소제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남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로는 무슨 제사를 드릴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 봅시다. 속죄제와 번제했어요. 뭐가 몇 개 남았지만 뭘 것 같아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당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지금 누가 위암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위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드리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안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죄를 또 정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더러운 죄들을 계속해서 동물들한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3번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는 이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위에 뿌렸는데 이 세 번째 화목 제물의 피는요, 어디에 바르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사람, 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단 뿔의 바름으로 그의 일터를 정결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일터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디다 뿌려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기름, 관유를 뿌릴 때 그냥 관유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피를 섞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그 옷에 뿌립니다. 그래서 아까는 신체에도 발랐지만 이제는 옷에도 바르면서 그 사람의 그 안과 박 모두에 이 제물의 피를 이제 발라버림으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이 속죄제와 번제는요, 이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낸 다음에는 그 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웠거든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아요. 남겨둬요. 왜 남겨둘까요? 바베큐 파티하라고 남겨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양을 위임식의 숫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임식의 숫양. 이 위임식의 숫양을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완성의 숫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의 숫양. 왜 그렇게 불렸냐? 이 위임식이 이제 시작돼서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번제를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위임식 절차가 완전하게 종료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위임식의 수량, 완성의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지금까지 한 거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의 죄들을 계속해서 제물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일터격인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 자신과 그들이 입은 옷에 이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정결하게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정결, 깨끗함.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시험 봐가지고 상위 10%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 또 시험 봐가지고 그 중에 1등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아론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시험 봐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 역할을 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 그냥 무조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요. 아무리 제사장이 됐어도 정결하지 않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뭐 12제자 이름도 외우고 12지파 이름도 외우고 하시면 좋겠지만, 대제사장, 제사장의 위임식을 순서대로 적어냈을 때 척척척 적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결하냐, 순결하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자, 기름 부었다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뭐 딴 것도 있었나요? 딱 두 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만약에 시험 봐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너희들 중에 정결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뭐 남녀 차별이 없고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적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배우지 못해서 더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들 하시는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결하게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까 준비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동물들 이제 다 썼습니다. 이게 뭐가 남았습니까? 네? 뭐가 남았죠? 뭐 이제 과자 같은 거 남았죠. 이제 떡, 무교병,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게 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언제 드리냐면 화목제 드릴 때 같이 드립니다. 지금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광주리에다가 무교 전병하고 무교 병하고 무교 과자를 이렇게 많이 담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각각 한 개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30개 담겨 있으면 그 중에 3개만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7개는 왜 남길까요? 먹으라고. 우리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번제하고 뭐 속죄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데 화목제는 우리 먹을 게 좀 있어요. 좋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요제를 삼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제는 이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2번, 아래 2번, 좌로 2번, 우로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고 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아까 잡은 위임식의 수량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수량의 가슴을 또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는 이제 거제예요.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 화목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 화목제는요 축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하.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쁘죠.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 축하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잡은 것을 화목제물로 잡은 것을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그 화목제를 드린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읽어볼게요. 31절에서 34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고기랑 떡을 먹으래요. 근데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까? 누구는 먹을 수 없대요? 타인은 먹을 수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누굴까요?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제물을 지금 누가 드리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일반 백성들도 와서 이 화목제물 말고 일반 백성들이 와서 화목제를 드렸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나는 화목제물을 안 드렸는데 그거 조금 먹고 싶은데 좀 줄 수 있어? 안 돼요. 먹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죠. 자, 화목제물은요, 축하의 의미예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거룩함을 받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고, 거기서 남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축하할 게 없죠. 그렇죠? 축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화목제만 드리겠다?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는 거기에 같이 먹고 싶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 것은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뭐 그러는 거? 잔치죠. 잔치입니다. 잔치. 지금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잔치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나중에 우리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화목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혼인잔치. 왜요? 그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그 화목제물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우리 캠프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저기 강화도에 있겠네요. 이 수련회 일종의 화목제와 같습니다. 그렇죠? 화목제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이번에 있을 수련회 캠프, 초막절 캠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갑니까? 회비를 낸 사람만 갑니다. 물론 회비 안 내도 뭐 받아는 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축하의 의무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지금 100명 가까이 돼요. 100명을 확 넘었다가 많이들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취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98명 정도 되는데 더 이상 안 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한 98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받아 정말 진짜로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화목 제물 파티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아이들, 교회는 나오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나온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배부터 시작할 텐데 예배, 또 저녁 집회, 또 그 다음날 아침 집회 이렇게 하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그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화목제 파티,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그 화목제 파티에 그들이 정말 그 멤버로 딱 정말 들어와서 그냥 조각목 교회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멤버로 들어와서 영적인 그런 화목제 파티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저녁 집회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은혜 받겠다고 막 나만 이렇게 막 집중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가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어른들을 위해서도 괜찮습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돌아다니고 싶은 저는 뭐 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엉덩이 무거우시면 안 됩니다. 기도회 때는. 엉덩이 무겁게 혼자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면 안 돼요.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등록하시지 않고 참여하실 분들, 우리 초청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번제, 속죄제를 지나 화목제까지 갈 수 있도록, 진정한 화목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해요.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죠. 아까 죄 해결받는 것도 3번이나 했잖아요. 제사 3번이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로도 부족했어요. 너 그거 7번 반복해. 7번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는 완전해질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 또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위임식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묵상하면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직받은 제사장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임직받으면 끝인가요? 네. 우리 권사 임직받으면 뭐 끝인가요?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되죠. 권사 임직받으면 뭐 해야 돼요, 권사님? 예? 그러니까 권사 임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권사 임직식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권사 일을 해야죠. 그렇죠. 예.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잖아요. 목사 임직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임직받은 제사장들 이제 제사장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8절에서 4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드릴 때 어린 양, 저녁에도 어린 양. 근데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뭐 고운 밀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라고 써 있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 거기 밑줄 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일단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그죠? 네. 왜요? 제사장들이 일하는 데가 성막이니까. 성막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회막은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장소지만 회막은 무슨 장소예요?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가 이제 성막이고 회막인데 그 거기서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 너희들이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번제 드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회막이고 성막이에요. 그러나 회막, 성막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오지만 번제 드리는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네. 자, 번제는 제사죠. 제사의 대표격이 번제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번제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말씀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예배,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는 무조건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프셔서 못 오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셔가지고 현장에 모여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병실에 누워 있다가 병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예배의 장소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우리가 또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그곳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거기도 가야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라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 예배 장소에 가끔 오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오늘 한번 어쩌다 한번 교회 가볼까? 하나님을 만나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실지 모르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꼬박꼬박 참여해서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게 저는 수련회 집회 때 만났습니다. 21살인가 2살 때. 예수님은 그때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다른 때 만나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곳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위임식을 할 때 그런 깨끗한 마음 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